자, 오늘은 출애굽기 57번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신의 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자, 오늘 말씀은요,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이 세 무리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자, 그 말씀을,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가운데, 자, 신의 산에서 제단과 12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오랜만에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결단하고 뭐하고 뭐를 쌓았어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두 번째는 12기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의 산 밑에를 가면 모세의 제단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 저 멀리서 보이는 게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통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로대로 쭉 들어와서, 좀 더 넘겨주세요. 자, 쭉 들어와서 저 길을 따라서 들어와서 제단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이제 저게 제단의 모습입니다. 저런 이제 돌 무더기들이 저렇게 이렇게 좀 쌓여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지금도 신해산 밑에 가면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있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뭐 같아요? 이게 기둥들입니다. 12기둥들을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둥들이 아직까지도 그 신의 산 밑에 남아 있어요. 마치 무슨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동그랗게 잘라져 있는 기둥처럼 보이잖아요. 저 12개가 저렇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어떻게 모여 있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 자체가 아직까지 저런 모습들로, 흔적들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저 무슨 전설이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뭐였습니까?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흔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오늘 제목 자체가 무엇이었느냐? 신의 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들과의 만나는 이런 장면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5가지 요지를 좀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안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1절서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다 같이 좀 보면, 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세 무리가 있어요. 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장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요, 이제 평신도 지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무리를 함께 하나님께서 모아 놓으셨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멀리서라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눠야 할 내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예배가 모든 것에 뭐가 되어야 된다? 길이 되어야 한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다라고 할지라도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마치 연애할 때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하늘에 뭐도 따주겠다고요? 별도 따주겠다고. 내가 너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평생 네 손에 뭐도 안 묻혀요. 물도 안 묻힌다고 별의별 거짓말로 해가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사랑하는 남편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부딪혀요? 그 사람과 내가 너무나도 뭐해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하여튼간 다른 게 너무 많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건 저렇게 하지 않을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여튼간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는요 서로 바꾸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다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 되려면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결국은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게로 나와라. 나를 경배하는 장소로 나아라. 곧 예배 가운데로 나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세워진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슬슬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서로 나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부딪히기 시작할 딱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지도자들은 왜 저렇게 할까?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시작되어지고 부딪히기 시작할 바로 그 맘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냐? 경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꾸 부딪힘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면 그분께서 품어주시는 그 장소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단을 보면 참 감사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노회가 있어지고 총회가 있어지고 하는데 다른 교단들은 제가 실제로 참석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신대요. 언성을 높이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희 교단은요 무조건 모이면 뭐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노회를 한 2박 3일 3박 4일을 하면요 전체 자는 시간 외에 함께 모이면 뭐 하느냐? 90%가 다 예배입니다. 함께 다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는요 노회가 끝날 때 단 30분 1시간에 그냥 다 끝나요. 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딱 하나가 돼버리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회장을 하든 누가 총무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겸손해지고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는 순간 싸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꼭 인간들은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회의하려고 그래요. 절대 회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이면 예배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배를 통하여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흙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이 회의를 하면요, 내 주장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나를 막 싫어하는 것 같고 결국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셀 안에, 목장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딱 모아시면서 하나님은 뭘 먼저 받으셨느냐? 나를 먼저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네 자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뭐라고요? 모든 것에 길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꾸 싸우면 예배드리자. 자꾸 마음에 불평불만 생기면 예배드리자. 자꾸 근심 걱정 생기면 예배드리자.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이에요. 왜? 예배를 통하여 누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딪힘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시는 주체이심을,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예배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무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만을 지금 만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만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다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만을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를 전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공이 누구일까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다.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무엇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말씀이다라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 누굴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예배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공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모세에게 먼저 주셨어요. 자,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70인 여러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통하여 교회에 무엇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냐?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요. 모세보다 경험 많은 사람 있습니다. 모세보다 잘난 사람 많이 있어요. 자, 모세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져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 중에 가장 높은 분이 누굴까요? 자, 이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데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은 거고, 성자 하나님은 그 밑에 급인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은 좀 더 밑인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 분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높고 낮음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높고 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도 스스로 순종을 통하여 정해진 질서를 따라 그분 세 분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누가 낮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목사, 그 다음에 무슨 장로, 무슨 안수집사 이런 계열이 아니라, 높고 낮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세 분 스스로 계시면서 그분 안에 질서를 두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필요에 따라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목사에게 주셨다. 아마도 이런 상황들 통하여서 이제 70인 장로나 제사장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나도 듣는 귀가 있고, 나도 듣는 눈이 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원리를 따라 질서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의 교회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육신적인 목사다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그리고 역할을 따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모세가 와서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 하리니.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뭘로 받아요? 뭘로 화답해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기 함께한 이 70인 장로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아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성도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영어로 보면 철치 뭐라 그래요? go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 가는 사람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성도는 아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멘. 첫 번째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I'm agree 하는 거예요. I agree.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냐? 약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성도는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아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에 아멘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가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아멘 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의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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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꼭 이렇게 빗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 좀 해보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조금 생각 좀 해보고 계산 좀 해보고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고 있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몇 안 되는 대형 교회들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심지어 통계학적으로 볼 때 1년에 3%에서 10% 정도 교인 숫자가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성도들이 못 배워서가 안 돼요. 아니에요. 보면 교인들 안에도 박사들 많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약해지느냐? 아니에요. 요즘에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냅니다. 교회 1년 예산이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가 똑똑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때만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주 이제 이야기를 드는데
저희 이제 교단의 이제 모체가 되는 교회가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예요. 거기 이제 김광신 목사님 계시는데 참 그 교회는 진짜 신기한 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교회로서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단 전체가 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를 이제 지어가고 있는데, 러시아만 해도 세운 교회만 해도요 몇백 개가 넘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 한 몇천 개가 된다고 들었어요. 러시아에 세운 교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엄청나게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런 열정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비결 자체가 무엇이냐? 목사님 말하면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는 딱 순간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면 목사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좀 그 김집사가 가지? 그러면 한 달 안에 짐을 싼대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에 이번에 김집사가 아프리카 가지? 그러면 예 하고 아멘 하고 짐을 딱 싼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일을 해도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저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어딜 가라라고 말씀하시든 예 하고 내려놓고 갈 줄 아는 것이 진짜 성도이며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4명이 다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들의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떻게 따랐어요? 말씀에서 봤죠? 곧 따랐어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각 순종했어요. 뭘 버리고? 지금 내가 들고 있던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버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까지 두고 그럴 거예요. 그럼 제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성도, 그런 제자들이 성도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일을 내도 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고 주신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때 계산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는요 버릴 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 내 삶 가운데 별로 버릴 게 없는 사람은 제자 되기가 너무 쉬워. 근데 부자는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하여 자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버릴 수 없다,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것들로 뒤에 이만큼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라라고 할 때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제자 되긴 글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실은 인생은 가볍게 살아야 돼. 언제든 버리라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살아야 그때 제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자,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순종을 방해한다. 예, 무관심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내 직장, 내 가정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은 그 무관심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는 바쁘다는 생각이 순종을 방해한다. 사실 가장 바빠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지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힘들고 손해본다는 생각이 순종을 방해한다. 예, 순종하면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와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손해볼 게 없어요. 순종한다고.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이 순종을 방해한다. 예,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 생각과 다르거든. 내 경험과 다르거든.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30이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최소한 10년, 20년을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고기만 잡으며 살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발릴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지금 누가 와서 고기 잡는 것을 지금 지도하고 있느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직업이 원래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니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어. 그랬더니 목수가 와가지고 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면 베드로가 딱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고기 잡는 걸 가르치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자,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4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다 네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자,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약속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을 저는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같이 시작. 인생의 끝없는 불순종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진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인생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셨어요? 그의 번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어떻게 하겠다. 일주일에 몇 번 내가 뭐 하겠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제 성경책 안에 여기 꽂혀 있습니다.
그게. 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켜가고 계십니까?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예요. 2014년도 어떻게 됐어요?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어. 이제 반 남았어. 하나님과 한 예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혹시나 찔린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예배에 대한 약속 지키십시오. 왜 자꾸 약속을 안 지켜? 말씀 내가 어떻게 큐티하겠습니다 결단하신 거 여러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내가 몇 명 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신 거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 다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지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뭘 세웠어요? 제단과 기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결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했던 그 내용들 적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적어진 것들 꺼내놓고선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모세와 장로들과 70 장로들이에요. 아니, 제사장들과 70 장로들이에요. 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존귀한 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약속하는 순간 하나님이 죄인된 그들을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존귀한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더 이상 손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징계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자, 다 같이 줄쳐진 것만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가 전부 다 내려놔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먹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식사로 초청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사를 통하여 함께 상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진짜 뭐 되어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다섯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식구가 될 때 가장 가까워진다. 식구가 뭐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세요. 이따가 밥 먹고 갑시다. 그러나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진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뭐예요? 죄하지요. 불편한 사람은 같이 밥 못 먹어요. 하지만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편한 관계, 진짜 가족, 진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5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시내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 모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 자, 예배입니다. 예배. 만나서 자꾸 회의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예,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시작.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 바로 그게 성도입니다. 4번으로 좀 내려올게요. 4번으로. 다 같이 시작.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예, 약속을 지키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 시작. 교회는 식구가 될 때 가장 가까워진다. 예, 그래서 어떤 셀이든 어떤 목장이든 모여서 밥을 자꾸 먹는 그 셀과 목장은요, 건강한 목장이고 건강한 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 만나면 식사들을 자주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식사들을 자꾸 하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